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수뇌부를 동시에 타격하면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가 한꺼번에 제거되었고,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의 위협 아래 계속해서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원유 수출 불가 항력을 선언했고, 트럼프의 행동과 또 이란의 강한 저항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3년 넘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청년 고용률이 22개월째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43.3%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구직도 포기한 채로 그저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48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년 한 세대가 통째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출산율 역시도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소멸의 속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꺾이지 않고 지정적인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한국 교회 역시도 신뢰도가 추락하고 탈교회 현상 앞에 힘을 잃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는 연합군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답을 줍니다. 본문의 주인공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25년을 통치했는데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성을 찍어내며 이렇게 율법을 전국에 가르친 개혁의 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개혁을 앞선 신앙 부흥에 앞선 왕에게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신앙 개혁을 했더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이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섬기면 무조건 만사혈통이라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도 창조하시고 허락하신답니다. 왜? 예레미야 29장에 답이 나오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부흥 시리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떠남과 모세를 통한 말씀의 회복, 여호수아의 결단,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다윗의 통회, 이렇게 5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기까지의 부흥의 얼굴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부흥의 얼굴은 좀 다릅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부흥은 찬양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앞세운 것은 군사가 아니라 찬양대였습니다. 전쟁터에 찬양이 울려 퍼졌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 놀랍게도 부흥은 찬양을 통해서 또 강하게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곡의 자리를, 그 통로를 지나온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찬양이 회복될 때 부흥의 역사를 부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을 통해서 찬양이 부흥을 부른다는 진리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그랬어요. 그래서 B는 태어난 버스, 죽음을 뜻하는 데스, 그리고 C는 그 사이의 초이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평생을 좌우하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 나라 연합군이 치고 들어옵니다. 무섭게 쳐들어옵니다. 군사적으로 막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적은 너무 많습니다. 나는 너무나 약합니다.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인가. 당시의 남유다 역사를 보면 드러나는데 그의 부친 아사왕조차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성전의 금과 은을 꺼내서 아람왕 벤하닷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후대의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매달렸고 미드베 왕 히스기야조차도 아수르 앞에서 성전의 성전 기둥의 금을 벗겨서 조공으로 갖다 바치는, 이것이 당시 왕들의 정상적인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땠느냐? 그는 애굽의 원군을 청하지도 않고 아람의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대신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남유다 역사상 첫 번째 국가적인 금식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의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히브리어로 낯을 향하다, 이 말은 한순간의 시선의 전환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불신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불신자는 문제 앞에서 엎드러져요. 절망해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를 이겨냅니다. 세상 사람은 위기가 오면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 얼굴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종사들,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상황입니다. 비행 착각이라는 게 있어요. 짙은 구름 속에 갇혀버리면 평행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다 그래요. 조종사의 몸은 비행기가 기울어졌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계기판을 보면 여전히 수평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따라서 행동할 것인가? 계기판을 믿어야 되느냐? 나의 본능 감각을 믿어야 되느냐? 내 본능 감각을 믿는 순간 비행기는 추락한답니다. 내가 아무리 기울어졌다고 느끼지만 그럼에도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감각, 계기판을 믿고 그렇게 운전할 때, 그렇게 조종할 때 비행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바로 그 자리에 있어요. 감각은 절망이라고 외쳐요. 연합군의 규모, 군사력의 지독한 열세, 국력의 약화, 모든 감각은 이제 끝났다, 희망이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인 계기판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각이 무엇을 말합니까? 감각은 늘 안 된대요. 늦었대요. 희망이 없대요. 내가 할 수 없대요. 절망이래요. 그러나 영적인 계기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감각을 믿으며 추락하고 절망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함께 모였어요.
위기가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엎드리고 가정이 엎드리고 교회가 엎드릴 때 비로소 위기는 부흥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기억하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의 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12절인데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기도의 모범이에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자기의 능력,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한마디에 부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봅니다. 기도도 하지만 걱정 팔자에 늘어져 있고 믿음도 가지지만 불안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한 손에는 성경책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움켜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부흥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오늘 위기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가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자녀의 위기, 영적 심체의 위기, 이 모든 위기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세상으로 갈 것인가? 여호사밧의 길로 갈 것인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여호사밧처럼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낯을 하나님께로 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메시지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엎드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셀에게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가 선포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기에 야하셀은 아삽의 후손이에요. 아삽은 성전에서 늘 찬양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무슨 얘기냐? 전쟁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모든 싸움들이 있어요. 가정의 싸움, 직장의 싸움, 질병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앞길을 알아볼 수 없는, 또 내 자신이 패배의식에 그렇게 눌려있는 이 모든 싸움들, 이 전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집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위기가 하나님의 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감히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실 것이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말씀하시지만 17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집안에 죽치고 있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대열을 이루고 전쟁의 현장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싸우지 않아도 되지만 참여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도망치지 마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순종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 있어라. 전쟁은 내가 하지만 너희들은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응답을 듣자마자 그들이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전쟁 시작되지 않았어요. 승리의 증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들이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어떤 싸움이 있느냐, 이 싸움을 내 혼자 짊어지고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맡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짐을 굴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는 상태예요. 왜? 짐을 굴려 보냈으니까.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짐을 굴려 보냈으니까. 하나님께로 굴러간 짐은 다시금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짊어지고 있는 눌려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로 굴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찬양이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19절은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전쟁 나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찬송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찬양입니다. 승리를 본 후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부르는 믿음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여호사밧이 군대 이끌고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 한 말이 기가 막혀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터 나가는 왕이 병사들에게 정신 차려,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영적 전쟁은 용맹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이어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눈앞에 이렇게 대적해 있는데 여호사밧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방패병도 아니고 궁수도 아니고 포병대도 아니고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앞세워요.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찬양이 무기더라. 찬양이 무기다. 찬양이 전쟁을 이긴다. 갑옷과 칼과 창은 나의 힘을 상징해요. 그러나 예복과 악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도 주목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에 자주 반복되는 후렴구예요. 그들의 찬양은 거창한 신학이나 복잡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찬양 앞에서 연합군대가 다 무참히 무너져 버려요.
이 히브리어로 감사하다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한다고 하는 뜻과 고백한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진정한 감사가 찬양이고 진정한 찬양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신앙의 고백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표현의 핵심이에요. 찬양이 끝났을 때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을, 찬양을 완벽하게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고 들어보시고 됐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찬양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 16장에도 기록이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등에는 매맞은 상처가 피가 마르기도 전인데 그들이 그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찬송할 때인가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울어야 될 때 아니겠어요? 팔자 타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찬송을 해. 믿음으로 찬송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찬양이 시작될 때 옥문이 열리고 빌립보 간수한 가정이 구원받았고 그 자리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답답한 상황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옥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오늘 심령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환경이 좋을 때 오는 게 아니고요, 위기가 와도 찬양하고 재앙이 왔어도 감사하고 그 교회 그 성도를 통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26절에 보면 그곳 이름이 브라가 골짜기래요. 이 브라가는 베레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송축, 축복, 찬송을 올려드린다, 축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전쟁터가요 찬송의 골짜기가 됐어요.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세요. 그것은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부흥을 부른다는 거예요. 통곡의 자리를 지나본 자, 엎드림의 자리를 거친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부르는 그 찬양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전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정말 찬양인가 아니면 공연인가? 우리 찬양은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가 아니면 내 감정 달래기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찬양이 믿음의 선포인가 아니면 분위기를 만드는 도구인가? 오늘날 찬양은 많아졌으나 브라가, 송축, 축복의 골짜기를 여는 찬양은 너무 드물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의 찬양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 찬양이 자기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언제 능력이 되느냐? 환경 보지 않고 믿음으로 찬양할 때입니다. 응답받기 전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무기 대신에 악기를 들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것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감추어 두신 복병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광복교회가 1년 전에 새 예배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들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의 영혼들을 품어야 되고 세속 문화의 공격들을 이겨내야 되고 복음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빠져나가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야 되고 교회 신뢰도가 추락하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아야 됩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믿음의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의 찬양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 인생의 불화가 축복의 골짜기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저때 위기 앞에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나의 감각과 감정과 계산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을 붙잡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싸움에 믿음으로 서는 그 자리를 나가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짐을 주님이 굴려보내고 대유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보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환경을 보고 울기를 그치고 이제는 믿음으로 찬양을 결단하며 시작하는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진짜 복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보좌에 모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연합군을 홀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 인생의 심판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 속으로 모두가 함께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손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돌려보면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십니다.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대로 되는 나는 믿습니다. 주님 능력은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지어다. 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오 주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할지어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합니다. 각자의 심령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장애물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복병 모든 연합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지고 떠나가고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찬송의 찬양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 떨던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믿음으로 얼굴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 그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자리 승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연합군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경제적인 불안과 가정의 시련과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질병의 고통, 영적 침체의 모든 골짜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언하며 믿음을 선언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감각이 절망이라 외칠 때 말씀에 계기판 주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가로막혀 있을 때 방법 찾기 전에 생명의 능력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두울 때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메말랐을 때 때에도 믿음의 찬양을 결단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옥토가 흔들리며 옥문이 열려지는 진정한 찬양의 능력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결박이 떠나가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파도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불화가의 골짜기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찬송의 능력을 선포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며 삶의 현장 속에 찬양의 기적과 부흥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믿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